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정리를 통하여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2과 요약과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의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요약함으로써 공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는 2번이나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그 후에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 왔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후원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교비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수의대들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복음 전파에 용인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곧 디모데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도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선교비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선교비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근심하고 낙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내용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 일치, 연합으로 이룰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각 장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생각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생각해보면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들, 또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는 선교비 후원과 사도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와 또 여러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위로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장에는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처음에는 낙심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위대 뜰 안에 넣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감독하는 여러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시위대 뜰은 고위층 사람들이 투옥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 평소에 자신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위대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없지만 이런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인정받읍시다. 거칠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석방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곳에서 순교하게 될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석방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권면이 있든지, 무슨 위로가 있든지, 무슨 교제가 있든지,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든지 여러분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다툼, 허영,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돌보고 또한 남의 일을 돌봄으로 인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지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은 여러분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온 것,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나를 섬긴 것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고 또한 나는 전제로 여러분의 섬김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줄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파송받았던 에바브로 디도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고 또한 훌륭한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 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고백했다면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권면과 함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권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에 온전한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면 너희의 구원이 더 완벽해진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나는 내가 가졌던 모든 지난날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의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은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으셨던 그것을 나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이고 표대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그 날을 바라보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만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또한 나의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관용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고 또한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관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염려를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신앙 윤리가 있었습니다.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 칭찬, 덕, 기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족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고픔도 알았고 궁핍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실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고받는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선교배를 주었고 기도의 후원을 주었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참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한 후원과 축복이 서로에 대한 참여가 되어서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러한 축복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되돌아본다면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많이 잊어버렸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또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맛보기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빌립보서 전체 안에 깊이 스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복음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초월적인 담대함과 기쁨과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경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초월적인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이러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깨우치게 하는 본보기입니다. 우리 곁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교육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훌륭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사모하게 되고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사모함을 갖습니다. 그것이 위로, 은혜, 소망을 갖게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복음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사소한 작은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복음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도록 우리 곁에 많은 믿음의 교역자들을 주셨고
또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온전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또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본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표준이십니다.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고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복음이 지닌 수평적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체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다툼과 교만한 마음이 있고 허영과 시기가 있지만 그런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평적인 사랑,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이 구원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오신 그 뜻과 행하심이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본이 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본입니다. 내가 제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의가 없는 자만 의를 얻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이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라고 그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도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복음 반복하기입니다. 복음은 반복적으로 가르쳐져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자기 소유 삼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낮음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낮은 몸, 썩어질 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르심의 상,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낮은 몸도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낮은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음 복음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 용서해야 되고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성도의 바른 교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후히 받은 대로 후히 주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기쁨과 만족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후히 주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과 섬김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증명받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버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질문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주제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성경신학 메시지입니다. 성경신학 메시지는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빌립보서는 구약의 약속에 대한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과 높임받는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완성 등입니다.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성경신학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복음의 진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또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복음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수록 그에 대한 반대, 그에 대한 박해와 위협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두 세상 사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세상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으로 최초로 우리의 구원이 언급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영광의 주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신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고르게 하고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율법 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해 갑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그리스도께 대한 만물의 복종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평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모든 만물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주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평화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다음 메시지는 생명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모세가 고백했고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책의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성경신학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생각, 참여, 동력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신학 메시지는 향기로운 제물,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대한 참여, 선교회를 보내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중요한 성경 신학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구약의 은혜가 어떻게 신약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는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 신학 메시지는 성경의 많은 줄거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줄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구약과 빌립보서의 관계들을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오심을 시작하여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더 확장된 부분이나 주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신학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교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조직신학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조직신학 메시지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 결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깨달은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100을 원해도 우리는 100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50이나 30의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준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늘 합당한 삶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음 조직신학 메시지는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셨고 또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한 인격 안에서의 두 본성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선교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것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희생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헌신은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드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도 육신은 죽겠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내재하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원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을 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물리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힘써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과 통치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조직신앙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메시지는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면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조직신앙 메시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교회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빌립보서 안에서 많은 조직신학적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지식이 빌립보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지식에 빌립보서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인간이 처한 상황과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빌립보서를 공부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도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귀한 말씀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참 오묘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는 복되고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을 얻는 기쁨과 유익이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